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심는 자랍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축전을 벌이면서 어렵게 서로 견줄 때 일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통일 전선에 뛰어든 신라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계속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신라 수도 서라벌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는데 밤마다 귀신 울는 소리가 들려오고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 이사가는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봄에 기어나와야 될 개구리들이 늦겨울에 뛰어나와서 얼어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천문에 대한 불우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별자리를 따져서 국가 운세를 점하고 개인의 미래를 점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유성이 불을 내리면서 내려와서 서라벌에 떨어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라가 운세가 다 했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라는 태가 귀에서 송골진골 따지는 바람에 왕통이 없어서 여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왕을 할 때 진덕여왕, 진성여왕 그 중에 어떤 여왕 하나는 굉장히 아마 행실도 부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덕여왕이 덕만이라고 하는 신덕여왕이 결국 통치할 때 이렇습니다. 중국인가 하는 나라에서 병풍을 보내왔는데 조롱하는 뜻에서 병풍에 모란 꽃을 그려왔는데 그 꽃에는 이제 그 나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대가 끊어진 사람이고 본신력도 영향력도 없는 그런 왕이다. 조롱하는 그런 피였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모든 사태를 관망하던 명장 김유신이 어느 날 이상한 일을 행합니다. 군중에서 큰 열을 만들어 깜깜한 하늘에 거기 큰 등을 불을 붙여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국군이 닿아서 떨어졌던 별이 다시 회생할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는 정말로 그 일들이 이제는 다 모조지고 하늘이 다시 신라를 축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덕여왕의 후계자였던 김춘추가 갑자기 먼 친척이었는데 왕이 되게 되고 결국은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고 그 아들 문무왕 때 가서 결국 이제 모든 것을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라가 통일하게 된 배후에는 김유신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하늘의 운세도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민속명절을 맞이해서 다 우리 모여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글을 보내줬는데 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따지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학자들이 분석하면 그것은 이제 살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신의 뜻을 살펴가면서 조심 있게 살아가고 자기의 생활을 조심하는 것이 설이다. 어쨌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겸허하게 하늘에 순종하면서 복을 갖고 가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복의 세계 공부했습니다. 조조가 말하듯이 지자 막여 복자라고, 지자 아무리 지혜가 충철한 그런 장군이라도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복은 분명히 모든 운세를 가름하는 것으로서 모든 곳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 운세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고 본래는 하늘의 소관이고 하늘의 것인데 이 복조차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심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설날로 이어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냐? 복을 심어나가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구약성경의 주리를 이루고 있는 이 대예언서에 가장 첫 번째 써있는 이 대이사야가 쓴 그가 말하고 있는 복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이 대예언자인 이사야가 밝혀져 있는 그러한 대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변화할 수 있고 복은 심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회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그리하면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본래는 그렇게 되지 아니했고 내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내가 그렇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가 복을 받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서 병이 치유게 되고 정말로 네 영광에 너희들 따른다. 9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만이란 소리는 뭡니까? 심판과 저주와 버림받은 소식을 가득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댔던 이사야가 갑자기 한 말은 뭡니까? 그러나 만일 너에게 행했던 것이 그동안은 패망이요 저주요 아수르요 바벨론이요 너를 망하게 할 수 있지만은 네가 만일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딱딱해 됐으니까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잘 아는 동양 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됩니다. 한 명재상이 길을 가는데 한 젊은이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자기를 뻐기면서 환상을 봐달라고 합니다. 이때 그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다고 하는 이 재상이 손을 내게 합니다. 옛끼기는 망측한 놈 고얀 놈, 내 앞에 나서지 말거라. 내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내 뒤에는 칼이 지금 피바람이 이렇게 있니 네 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며 네가 가는 곳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막 놀래키 뭡니까? 놀랄만한 소식했다는 겁니다. 청운의 품을 끊고 지금 명재상 앞에서 자기를 뻐기며 자기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문벌이 좋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옛끼 이놈 물러가라 망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청년은 정말로 될 사람이 있는데 그 뒤로 시골로 낙향을 합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병서를 읽던 걸 버리게 되고 겸손하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경사인 혼사나 좋은 일만 아니라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일하기 시작하고 고아와 과부들과 때로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뒤치다거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나깨나 출세를 꿈삼고 그리고 무술을 연마하고 병소를 읽던 그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천서들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오마를 내려놓고 점점 그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지가 시골지가 되어서 결국 조용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찾아오던 시골에 갑자기 그 재상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재상은 그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가 누군지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날은 그 사람이 젊은이가 멀리 있어서 지켜봅니다. 감히 재상 앞에 설 만한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앞을 동네 앞을 지나가던 재상이 갑자기 가마를 멈춰놓고 보선발로 뛰어오더니 이 사람 앞에 넙죽절을 하며 공이여 당신은 과연 천하를 다스릴 만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셔가서 성부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땅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땅의 일이 하늘의 그림자란 말? 많은 사람들이 영성가들이 얘기 들으면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요 이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땅인지 하늘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하늘 일도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일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심고 가꾸면 큰 열매를 거두듯이 하늘의 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심으면 내가 검고 내가 거둔다는 겁니다. 우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지 않을 말을 얘기한 뭡니까? 여기서 심고 거기서 거두며 여기서 썩어질 것 심고 저기서 썩지 않을 걸 거두며 여기서 유하는 것을 심되 거기서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9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그리하면 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본래 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청년들은 네 앞에는 살기가 등등하다는 겁니다. 네 앞에는 축복보다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는 가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명령 따르고 말씀 따르면 바뀐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내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하는 일이 있었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뭐도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전의 정을 주셔서 너를 통하 일할 거라는 겁니다. 9절 말씀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만일 이렇게 하면 조건이 붙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내가 여호와 안에서 결국 뭡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 샘갈 틀 것이다.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일컬을 것이라. 과거에 내 뒤에 내가 되어오는 시대 가운데서 조상대들은 내게 가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에 내력, 여러분 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어떤 청주에 목회하던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세웠는데 37살에 간암으로 죽었는데, 그의 형이 제 동문인데요 37살에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누나도 간암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력이 무섭습니다. 여튼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내력들도 내가 이렇게 하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계속해 나오는 말이 계속 뭡니까? 만일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네가 걸어온 생애들이 때로는 불편한 일이 있었고 해결을 못한 일이 있었고 지금 거듭 말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네 집에 있었어도 이제는 이것을 뭡니까? 심판의 소식도 경고도 잘못된 운명도 이제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깨달음으로, 무엇으로? 의를 심어감으로. 땅의 일들도야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때는 뭡니까? 어떤 좋은 일을 행함으로써 개척해 나가듯이 하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주기도문일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 주기도문은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되는데, 전반부는 뭡니까? 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 나라가 임해야 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후반부로 들어가서 우리에 대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제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악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악이란 것은 마귀라고 해석해도 되고 악한 일, 인간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쓸데없는 일,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것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례도 보면 우리와 운명을 개척하고 바꾼 사람들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소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의인이 10명 있었으면 하나님의 그 성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그 성에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고 믿음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그 큰 성읍에 사람들이 뭡니까? 3일 만에 망한다는 소식이 임해 있고 심판의 소식이 있지만 그대로 갔을 건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이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 내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악을 행했던 아방조차도 그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시편 84편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힘을 얻고 더욱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하면서 뭡니까? 시온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직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 맡김을 직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되고 운명조차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제 설교는 전반부가 좀 길고 후반부가 짧으니까
기대하시고 이제 뭐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름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목회로 공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당시 같은 지방에 58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했지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작은 교회였던 거 나중에 저는 몰랐어요. 그저 그냥 저는 죄종이 됐다는 것만 생각하고 산골짜기 들어가도 좋고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뭐 국수 안 먹어도 좋다 할 정도로 막 좋아할 텐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있던 교회가 공주지방 58개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였더라고요. 근데 하루는요 대전에서 한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이분 얘기입니다. 이분이 당신 목회 비밀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당신네 교회가 5천 명이 모이게 된 동기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여하튼 맨 설교 다 마친 다음에 갑자기 이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제 얼굴 관상을 봐주세요. 아니 목사가 무슨 관상이야? 이분이요 얼굴이 길어요. 이 아리가 길고요 볼이 쏙 들어가고요 이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고요 눈이 우멍하고요 코가 이렇게 삐졌어. 이렇게 매부리처럼 생겼어. 그리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어. 이런 상해를 한국에서는 말상어라고 하지. 소위 관상쟁이들은 별로 보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 이분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이 홍씨 가문의 셋째 아들인데 집에 그전에는 뭐 가끔 그런 사람 왔잖아요. 중절도 왔다 가고 시주어 받으러 가고 뭐 관상쟁이들 일가쪽에 있고 뭐 신들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저 셋째 아들은요 스말 양식을 팔아놓지 못하고 뭘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응? 지금 내가 잘 살 거라고 앞으로 복 받을 거라고 해도 시원찮은 청소년 시절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이 집안에 있는 홍씨 저 셋째 아들은 스물 양식을 팔아오지 못하고 먹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낙심 맺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옆자리 친구가 자기 얼굴 쿡 찔러가면서 아무개야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있어? 왜? 우리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부담 없이 와. 그때 오면은 헌금도 않고 뭐 강요도 않고 그저 한번 와서 구경 오는 거요.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발표도 하는데 나도 그중에 하나 들었다. 구경 와. 그래서 쫓아간 것이 인연이 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기도를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학생회장을 거쳐서 청년부장을 거쳐서 신학교를 들어가 목사가 됐습니다. 나도 이분이 뭡니까? 5천 명 모이는 교회를 성공시켰어요. 때로는 신방 가서 보면은 가난한 집들이 있잖아요. 가보면 연탄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 있으면 자기 몰래 툭툭툭툭툭 몇십만 딱 채놓고 방석에 넣어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당시 제가 생활비 5만 원 받았을 때인가 15만 원 받았을 때인가 그랬는데 등록금이 그 당시 뭐 국립대학 등록금 30만 원 넘지 않았을 때 22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 자가용이 있었고 내가 스물 양씩 팔아놓지 못하고 먹을 사람입니다. 내가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근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제가 한 15년 지나서 큰 교회 부목으로 나가게 돼서 그분이 맡은 구역이 제 구역이 됐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분이 스물 양식을 팔아놓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50, 60 저렇게 번창했다가 은퇴한 다음에 노인 양반들 혹시 또 쫄딱 망하고 교회 쫓겨나고 못된 교인 만나서 이래저래 그런 병이가 됐잖아. 내가 눈 뜨고 쳐다봤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가 그 지방에서 오래 사는 그 권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아무개 교회 저 목사님 어떻게 지냈는데 했더니 예 목사님요 연세 많은 은퇴했는데요 아들이 와서 미국서 목회하고 들어왔는데요 아들이 받았는데 2,000명도 부흥됐대요 그러더라고요. 7,0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리를 세워 감독에 삼으리니 다시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이 비추지 않을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온 세월 속에 여러분 말한 내력도 있고요, 뭐 전통도 있고요, 소위 프로이드 심리학도 있어 보게 되면 화가 받은 상처가요 쓴뿌리가 돼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삶을 못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살인 영화들이 본 수두룩이 나왔어요. 분명히 그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뭡니까? 이제와 전과 삶으로 예수 믿는 삶을 구분합니다. 전에는 그렇지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얼마든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사야서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심어야 되는데 첫째는 뭡니까? 이웃을 돌보고 손을 뻗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첫째로 잘하는 말씀이지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치리니. 첫 번째 복의 조건은 뭐냐면 뭘 심냐면요, 이웃을 돌봐야 돼. 특별히 이웃 속에는요 자기 가족들이 고륙을 향하여. 이런 명절 때 자손들 모였는데 여러분 자녀들 자녀 가운데 다 때로는 형제들 어려운 사람이 있지요. 이거 그냥 보는 거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 복이 심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잘 살고 나 하나 잘 사는 걸 묻히는 게 아니고 내 형제 중에 누가 못 사는가, 여러 남매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 떠나 사는가 그들 돌아보는 것. 성경적 사례는 많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심지어 조카 롯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조카 롯은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한 것이 자기가 당하게 된 소돔의 멸망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호의 집에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계속 가소서. 여기 주라겠다고 해서 뭐 알아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인으로 본 거예요. 여기 마침이라는 얘기 뭡니까? 마침 그때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때가 돼서 우연치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들이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천사들이 지금 대접을 받는 거, 사람처럼 대접받는 거예요. 이것이 저가 구원받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면밀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한 종들을 복 주실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때로는 내놓으라 할 때가 있어요. 우린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소돔 왕과의 싸움에서 당시 고대 근동전에 뛰었던 아브라함의 승전하고 돌아볼 때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물론 멜기세덱이 달라는 얘기 없었지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몰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일었을 때 갑자기 엘리야가 사렙다 집 과부의 집에 나타나서 마지막 한 조각 남은 떡을 달라고 뺏어 먹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결국 일찍 남편이 죽은 생도의 아내가
결국 빚이 져가지고 아들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에게 마지막에 있는 기름병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 가지 비유가 다 다른데 그 비유는 한 가지로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는 도리를 말합니다. 기름병을 채워서 우리가 다섯째 슬기롭게 기름을 예배된다는 것은 영적인 준비이지만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게 뭡니까? 달란트 비유도 물론 있지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이웃을 향하여 작은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돌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오늘 여기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스스로 삼가고 근신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하튼 그 앞에 보면 뭐냐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손가락질 뭐 하죠? 정지하고 자꾸 지적하는 거지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언어 생활이 조심이고, 상실 또 하나는 뭡니까? 심정을 동한다는 분, 줄인 자를 심정을 동한다는 분,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는도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간을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를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지어 마시는 것까지, 입는 것까지, 보는 것까지, 만지는 것까지 조심해 사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게 우리의 축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뭡니까?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해석할까요? 종교적인 규례입니다. 13절,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금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발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종교적인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시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전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면사무소 옆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 백종원이 할아버지도 거기서 만났고 참 아주 행복하게 목회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그분이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또 나중에 연희 총무도 결국 제가 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상당히 참 좋으신 분, 존경할 분이 많은데 성격이 좀 강했어요. 가까이 무섭을 때 때는 뭡니까? 갑자기 이 목사 물어주시오! 혼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이분이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냐면 나중에 들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주일날은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대. 그리고 월요일날 시험 봐도 시험 공부도 못 하겠대. 종교생활이 철저했던 거지. 막 요쯤 되면은요, 저도 지금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또 아들들에게 주어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있어가지고 제 아들이라면 죄를 장성 다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말 듣고 쟤는 그렇게까지 하셨나? 내가 좀 패션마크 딱 달고 그랬다고. 근데요, 그 뒤에 제가 주목해 봅니다. 큰아들은요, 지금 어쩌면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7,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 둘째 아들은 몇천 명은 아니지만 몇백 명 모이는
모건대학교 옛날 전에 있던 그 중천동이라는 거예요. 중천감리교를 갔어요. 이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주일날 아무것도 못 하시겠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종교적인 규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많은 사람 인문주의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 때문에 주의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것,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직분 맞는 것, 이것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안식일에 네가 사사로 행하지 않는다. 종교적인 규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입니까? 복을 심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 4장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다니엘이 뭐라고 왕에게 간청합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리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물론 우리는요, 이신득이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해박했던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믿음 아니면 행위도 결코 그에 못지않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는 어떤 조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한두 번 했기 때문에 오늘 아는 넘어가려다 처음 오는 분들이, 학생들이 들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우리 좀 따님들이 와서 잘 들으세요. 오늘 또 여러분 듣고 가면 오늘 여러분들 조금 집 일찍 가서 텔레비 본 것보다 오늘 수준 받았어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김유신 얘기를 했는데, 김유신 동생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김유신의 동생,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보이고, 큰 동생이 보이고, 작은 딸이 이제 문입니다. 작은 동생인데, 그 집에 가끔 가다 보면 김춘추가 놀러 왔어요. 근데 김춘추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보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이가요, 꿈을 꿉니다. 아가씨가 남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넣는데 갑자기 오줌이 홍수가 돼가지고 서라버리 물이 잠깁니다. 꿈을 깨나고 나서 이 딸이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아이고야, 나 창피해 죽겠다. 야, 내가 어젯밤에 그 세상에 말이 오줌을 쌌는데 말이야, 그 오줌이 내려가 서라버리 잠겼단 말이야. 이 망측하다고 말이야. 이상 꿈 꿨다고. 문희가 옆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왕비가 될 꿈이요. 글쎄 왜 왕비가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희가,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저기 보면은 삼군 요새 보면 적삼 2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요, 놀이개주를 샀다고. 근데 나중에 갑자기 김춘추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냐면, 축구하다가 바지가 찢어졌는데요, 그걸 누가 꿰매주냐면 문희가 꿰매주고요, 서로 좋아가지고요,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요 결혼했다고. 그래서 왕비는 문희가 됐어요. 꿈은 보이가 꾸고 꿈을 이룬 것은 문희가 됐다고. 왜 이런 말씀 하냐면요, 지자막여 복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 못 따라간다고요. 하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도록 노력해야 돼. 심어가야 돼. 행여 꿈은 내가 안 꿨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장자는 에서지만 그것을 꿈을 빼앗아 내 것 삼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꿈은 심어가는 거고 갖고 가는 거예요. 금년 한 해 2024년 허락된 한 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이 와서 자리를 채워주시는 데 감사하고,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특별히 꿈을 사고 심어가고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대예언서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큰 신앙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 나라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반드시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복을 심어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그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나가 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기억하면서 무엇을 심을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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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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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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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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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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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